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다양한 성경 읽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단어 하나에 집중해서 성경을 읽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말씀 한 구절 또는 이야기 한 토막, 어떤 사건 위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성경 읽기를 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 장별로, 절별로 읽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구분이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대로 끄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순서에 따라서 절과 장을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 인쇄업자가 좀 편하게 인쇄하려고 이제 절과 장을 붙였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과는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장별로도 읽지만 사실은 단어나 말씀 한 구절이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읽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단어 하나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하고 또 말씀 한 구절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이제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왜곡된 이해를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토막토막 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 8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은 요즘엔 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예수를 믿는 사업장마다 붙어 있던 액자였고 또 집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 말씀이 훗날을 도모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 출발은 우리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사업이 잘 될 거야. 우리 가정이 잘 될 거야. 내 자녀들 또 내 인생이 잘 풀릴 거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욥기 전체의 맥락으로 보자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빌닷이 하는 말인데 빌닷이 욥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을 틀렸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새 친구들이 나와서 하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러나 지금 욥에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틀린 말이다, 잘못된 말이라고 나중에 그 새 친구를 꾸지람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기라는 그 전체 메시지의 맥락에 어울리는 말씀을 우리는 마치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욥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을 때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맥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맥락을 놓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구약을 좀 읽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많이 계시죠, 사실은.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구약은 어렵기 때문에 신약부터 읽겠다. 특히 요한복음이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부터 읽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약이 훨씬 더 어려워요. 구약이 더 쉽습니다. 신약은 단어 하나하나를 파고 들어가야 하는데
구약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구약을 어렵다고 느끼냐면 맥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맥락, 시작과 끝이 흘러가는 맥락을 안다면 구약의 이야기가 훨씬 더 편하게 읽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맥락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여행을 떠나갈 때 운전하기 전에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로라는 게 나와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그 경로, 어디를 지나서 어떤 길을 타고 어떤 휴게소를 지나 여기까지 갑니다라는 그 경로가 나옵니다. 맥락이 그 경로와 같아요. 그 여행 가는 그 길의 경로를 알고 있으면 내가 정신없이 운전을 하다가도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구나, 앞으로 얼마나 남았구나, 휴게소에서 언제쯤 쉴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경로를 알면 빨리 가야 하는지 조금 여유를 부리면서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죠. 성경의 맥락이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성경 전체적인 그림에서 어디쯤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맥락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체 이런 이야기를 풀어가신 중에 나는 지금 이 부분을 읽고 있구나, 또 조금 더 나가서 여기쯤 읽고 있구나, 이걸 아는 것이죠. 그러면 이야기도 새롭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성경 읽기에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모든 맥락을 이해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의 맥락을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말씀 안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보여주는 그 경로, 맥락, 출발지와 마지막 도착지는 어디일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까요? 이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성경을 쫙 요약해서 복음의 핵심을 전달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맥락, 경로를 잘 파악할 수 있죠.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8장을 이해하기 앞서서 7장 이전까지의 내용을 한번 짧게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 이전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설명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썩어질 것들을 우상으로 섬긴 이 우리들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비참한 인생이죠. 그래서 이런 인생을 벗어나보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번번이 실패하죠. 도덕으로도 실패하고 학문으로도 실패하고 종교와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할례와 율법으로도 그것을 극복해보고자 하지만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고 죄를 벗어나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도 할례를 가지고도 그리고 학문이나 종교나 도덕을 내세우더라도 그 죽음이라는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헛된 것들을 쫓아가더라. 우상으로 세상을 만들더라. 이렇게 7장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것이 7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사람의 마지막 탄식이 24절이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뭘 해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구나.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최후의 발언입니다. 그러자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을지라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나의 곤고한 현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그게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온 게 이제 8장 1절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무엇이 없어요? 정죄가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해방시켰고 자유하게 했습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죄에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죄가 득실득실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쫓아내시고 주인이 되셨다. 우리를 사로잡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3절 4절에 이야기합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셨는가? 4절 마지막에 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리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율법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율법의 요구라고 하면 쉽게 생각할 때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에는 수많은 그 율법 조항들이 있고 그 조항 하나하나를 잘 지키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요구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한 가지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기 원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니라? 완성이니라. 그 율법을 다 모아두었더니 말씀 하나로 귀결되더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하나로 다 모아지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바울이 10계명 중에 앞에 부분을 빼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앞에 4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율법의 요구란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다. 이것이 전부다. 사랑이 율법의 요구의 전부다.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범죄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 연인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다양한 사랑이 있겠죠.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자기 만족이에요. 사랑을 통해 내가 만족하는 것. 그래서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중단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성경으로부터 찾아내야 돼요. 그 의미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범죄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모든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활동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담겨 있고, 그것이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다. 율법은 그런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말씀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들.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사랑에는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잘해주고 막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랑도 있지만 화를 내는 사랑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화 많이 내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한번 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랑이 있죠. 관심을 기울이는 사랑도 있지만 모른 척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른 척, 이렇게 관심 없는 척 가만히 있는 것도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에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양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의 방향은 다 같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방향은 같다. 죄의 방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마음,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향으로 쫓아가는 그런 사랑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물리치고 자리 잡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율법의 요구, 이것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이제 앞에 있는 7장까지 내용과 함께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에서부터 벗어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서부터 벗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새롭게 가르쳐 주셨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죄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 하나님의 뜻을 받고서도, 율법을 받고서도 지키지 않죠. 죄가 하나님 없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아도 이미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율법을 가지고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건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 밖에 있던 그 율법, 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보고 그동안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겠어요? 12절입니다. 8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님을 심으신 하나님의 뜻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두셔서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일하셨는데 그 모든 결과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마라.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결과, 죽음이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영으로서,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자유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를 하면서 몇 번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자유 또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자유함을 따라서 창조된 우리도 자유한 존재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때로는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제 가로막히지 않는가, 충돌하고 모순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두셔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아지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목적 때문에 이렇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편할 텐데 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허락하셔서 선택하게끔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요? 어떤 목적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사업을 벌이느냐, 얼만큼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훌륭한 존재로 길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키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며칠 전에 받아쓰기를 이제 했는데 50점을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꼴을 보고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 받아쓰기를 성적을 이제 잘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즘은 학교에서 그 보기 문제를 다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읽히면 성적은 잘 나옵니다. 성적은 잘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걸로 받아쓰기로 치자면 문법 자체를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 대화가 통하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 이런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세요?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원을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더 이렇게 다듬어 가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올려서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선택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렇게 선택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사용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명예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달려 있어요. 부모로서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뭐냐면 아우 자녀가 부모보다 낫네, 이 이야기가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부모보다 공부를 잘하네, 부모보다 인격이 낫네, 부모보다 믿음이 좋네. 그러면 누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싫어하겠어요? 부모 중에. 그러니까 부모의 명예가 자녀에게 달려 있듯이 하나님의 명예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예가 올라가기도 하고 실추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그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맡겨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뜻을 가르쳐 주시되 우리가 선택하게끔. 자, 계속 봅시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빚을 지면 빚을 갚아야 하죠.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빚쟁이에게 끌려다닙니다. 굉장히 고달프겠죠.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빚쟁이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육신에게, 그러니까 죄에게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죄에게 빚진 것처럼 끌려다녔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빚진 자처럼 살았는데 이제 죄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께 빚을 졌죠. 그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아까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고 했던 게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자리까지, 그 영광을 받는 자리까지 가는데 그 영광의 과정 속에서 17절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광으로 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죄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까지 그 훌륭한 존재로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존재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고난.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것, 힘든 것. 그러나 피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쉬지 않고 찾아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래 내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은 너무 불만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고 짜증내고 답답해합니다. 믿지 않을 때도 힘들었는데 믿고 나서는 더 힘든 삶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맥락을 이해한다면 고난을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잘 보여주는 게 욥기예요. 욥기를 보면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죠. 세상은 고난을 통해 누군가를 원망하게 합니다. 나 자신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나 자신보다는 그 고난을 준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신 아니면 하나님 원망하게 하죠. 그리고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에게 더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앞에서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빚쟁이에게 시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돈에 더 매달리게 됩니다. 빨리 해결하려고 더 돈에게, 그 빚에게 매달리게 되죠. 그런 것처럼 세상은 고난을 통해 세상에게 더 매달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는 다릅니다. 믿는 자는 달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의 부작용과 비슷한 거예요. 그 죄와 죽음의 부산물과 같을 뿐이죠. 그 세상이 왜 이 모양으로 굴러가는가? 세상이 왜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자주 충돌하게 됩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고난으로 가득한데 세상과 충돌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충돌하다 보니 우리는 힘들겠지만 그 과정이 힘듦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력을 쌓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순종이죠. 이 순종은 고난으로 만들어진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순종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순종에 가치가 있겠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으려면 고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이 고난이에요. 힘든 일이 있죠. 억울한 일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일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면 그 고난을 통해 그 일을 통해 내가 너에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다양하게 성장하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불평이나 원망 같은 것들이 습관처럼 나온다면 여러분은 만약 그렇게 고난이나 불평이 습관처럼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만 있어요? 나 자신만 보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만 보는 게 뭐라고 했죠? 죄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이 고난을 통해 자신만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힘들지? 그래, 너 힘든데 하나님 몰라주네. 하나님 나쁘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이제 원망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라는 큰 계획,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그 맥락 위에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불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큰 맥락 안에서 내가 어느 지점에 있다. 끝까지 가야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고난이 있더라.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하지.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 고쳐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성숙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난 앞에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믿음 생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이거 따지는 건 아무 의미 없다. 다 죄인인데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제일 잘못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누가 잘못하는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 잘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누가 더 잘할 건데 이걸 물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교회라고 다를 바가 없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충돌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누가 더 하나님을 닮을 것인데
그래서 누가 더 겸손할 것인데, 누가 더 주의 뜻을 따라갈 것인데에 대한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것이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누가 하는 생각이라고요?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갈 것인가?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무엇이 가능합니까? 고난 중에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고난 중에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관점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냥 불평합니다. 그 순간 다가오는 힘듦, 짜증으로 인해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평과 짜증과 불만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사는 사람도 함께 짜증나게 만듭니다. 짜증이 원래 그렇대요. 짜증이. 애들이 짜증을 내죠? 우리도 덩달아 짜증 내잖아요. 그게 원래 그렇대요. 원래. 자,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을 봅시다. 내가 짜증을 내면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전염시키는구나 생각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자, 26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6절부터 30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또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미리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세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맥락,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인생이라는 맥락 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맥락은 무엇을 위하여 정해진 것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제 계획하셨고 그 맥락 속에 두셨다.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예수를 닮는 모습으로까지 자라가도록 이렇게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결과가 결국 예수님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향하는 중에 무엇이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고난을 잘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렇게 고난을 잘 이해하면 좋겠지만 고난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좋겠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여러분은 제가 장담하건대 일주일 안에 짜증을 내실 겁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제 얼굴을 보거나 유튜브에 뜨는 우리에게 설교를 보고 아차 하시겠죠. 그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가 도우십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세우시며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과 그 인생의 결정은 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맥락을 놓치지 않고 예수를 잘 닮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는 것이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이러한 계획, 이러한 맥락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고난을 당해서 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감격에 차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31절부터 3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일이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실패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는 그 일,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쭉 목록을 이해하게 합니다. 어떤 목록이에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수많은 고난들이에요. 수많은 고난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수많은 세력들, 이 모든 것이 총동원되더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수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 우리 자신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낭망하죠. 내가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까? 답답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그 좌절과 낭망마저도 이끌고 내가 인도하는 자리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또 날마다 실수합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도 서로 다툽니다. 갈등을 하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수준입니다. 믿는데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럴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위해 복음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맥락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고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그 죄 가운데 내어주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실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실력을 키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쓰기 점수가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글을 쓰고 좋은 뜻으로 읽을 수 있으며 또 그 글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의 맥락 안에서 여러분 혼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와 승리를 만들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